안녕하세요. 성경적 재정 강의 집수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11강과 12강의 2회에 걸쳐서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1강에서는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드림과 나눔을 통한 5가지 유익,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흔히 11조 하면 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자칫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뭐 10원짜리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는 하나님의 호소와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제발 좀 내게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은 나의 규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좀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자, 말라기 3장 나머지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호소에 그럼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했을 때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죠. 그것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해가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데 시간과 재정을 씁니다. 거기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간과 재정을 쓰겠죠. 그럼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그 기쁨을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는 이 세 가지만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재정을 어디다 쓰는지, 기쁨이 있는지, 제자의 삶, 성도의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성숙된 신앙인의 삶에는 크게 세 가지 그 삼각형의 모습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조명을 받는 삶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아침에 큐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자는 나의 뜻, 나의 사고,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바꿔지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적 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 표출될까요? 재정과 시간이 거기에 따라서 표현되겠죠. 그래서 제자와의 가장 끝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면 그 제자와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준수하는 삶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사관, 성경을 해석하고 역사를 보고 하는 모든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는 삶은 의인의 삶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은 악인의 삶이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쇠마가 되는 이 신명기는 또 모세오경은 십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의인의 삶이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인의 삶을 살아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축질함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 7절에 너희 조상들이 정말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도 돌아가고 싶으니까 너희가 제발 돌아와라. 뭘 돌아오냐면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와라.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호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인의 삶을 살며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외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외침이고 사사기의 얘기고 또 역사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켰다가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다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계속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삶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의인의 삶에서 나오는 온전한 11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참된 제자가 흘려보내는 재정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논블루 목사님은 드림의 5가지 유익,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림을 통해서 돈의 힘을 꺾을 수 있습니다. 돈은 이 만물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죠. 돈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돈의 힘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그 힘을 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드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또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드림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놀라운 축복의 보상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또 드림을 통해서 기뻐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드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란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드림의 5가지 동기 유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보상,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청지기의 삶에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나눴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피로가 채워짐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가 우리 삶에 더 있고 이 물질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또 드림과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많은 선진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많은 간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두 가지 재정에 관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있고요. 내가 돈을 종으로 부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뭐 투자하고 뭐 주식하고 뭐 등등등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는 실질적으로 돈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누지 못하고 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의 손이 되고 누군가의 발이 되어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나눔과 드림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낭떠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회복과 소망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은 청지기적 삶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재정 강의를 통해서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많이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긴 하나님 보시는 부자인 것이죠. 여러분은 부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드림과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그 5가지 유익과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선교단체 또는 어느 지역교회 또 어디다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드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과 또 이웃을 향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